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선거 결과도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요. 근데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선거라고 부르거든요. 이 선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몇몇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이 선거를 통해서 표출하고 선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나라들, 이제 국가는 그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지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가는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주권이 바르게 행사되어야지만 나라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권 외에도 또 다른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만약에 국가가 있지만 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있어요.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주권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땅을 살아갈 국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로서의 정당한 행사를 하거나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바르게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국가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갖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에도 땅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며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자, 네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과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은요, 아브라함 개인이 축복받고 아브라함 개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은 뭐냐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요소였던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찾아갔을 때 그 땅은요,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땅에는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가운데 주어집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버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을 행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강권하에 붙잡아내셔서, 야,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이 땅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야, 네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 첫 번째 요소였던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 원래 세 번째 요소입니다만 주권을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권을 그 나라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서부터 그 주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고위 관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이 일반 사회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십시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주권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계획과 언약이 그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그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 말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으로 이 순종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의 아들 독생자였던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명확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습니까? 땅, 주권, 나머지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뭐 살펴본 거 살펴보지 않은 거 다 합쳐도 앞에서만 이미 3번 정도가 나왔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우실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잘 되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왜 후손을 통해 드러납니까? 결국 이 후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주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쉽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오늘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백성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바로바로 이 백성들과 자녀들이 생성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백성이 생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멜렉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후계자를, 상속자를 이어가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 아니야, 오직 너에게서부터 너의 씨로부터 날 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고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와 같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 75세부터 이 99세가 될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후손을 주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시고 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뭐 흠결이 없고 완전 무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는 것은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순종하여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에 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았더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자,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는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던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후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 등장하는 언약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나중에 등장하는 에돔과 에서와 이와 같은 통해서 많은 열국과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축복의 언약이 먼저 주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시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요소가 그것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절 봅시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 언약, 계약이 다시 하나님 사이에 딱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이 언약에 대한 징표를 남기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그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징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표를 주셨어요. 먼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징표를 주셨는데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징표를 주셨는데 무슨 징표를 주셨죠? 무지개의 징표를 주셨어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징표가 있어요. 근데 이 징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징표를 어디에 남기시냐면 시간과 공간은 이미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의 몸 가운데 그 징표를 남기시는 거예요. 이 징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 언약이 맺어졌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징표를 먼저 주셨고 그 후손 대대로 이 징표를 몸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나의 백성임을 이 징표를 통해서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육신에 그 표식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 가서도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다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왜 성경에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할례를 언약으로 행합니다. 이들은 이 할례를 행할 때 그냥 행하지 않고요 중요한 의식들을 치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듯이 이 사람들은 할례 예식을 특별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몸에 행해지는 브리트,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몸에 행해지는 계약을 행하는데, 자, 전통적으로 이 할례를 행할 때는요 그냥 물론 병원에 가서 행하거나 가정에서 행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 할례가 행해지는 자리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이 함께해요. 뭐냐면 이 할례가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언약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모여서 이 할례 예식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례 예식은 며칠째 되는 날 행해집니까? 8일째 되는 날 행해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7일의 기간이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어린아이에게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 몇 가지 예식들이 있는데 8일째가 되는 날이 되면 무조건 이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그리고 1년에 한 번 치르게 되는 대속죄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안식일이 할례 날과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도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게 할례예요. 그만큼 이 할례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할 때는요,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이 할례 예식을 축하를 해요. 그리고 파티가 끝나면 부모들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날 밤이 사단이 아이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계약에 맺어지기 전에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예식을 치러요. 그리고 당일이 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의자처럼 의자를 하나를 딱 준비를 해요. 의자에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의자가 왜 엘리야의 의자냐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선지자예요.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어떤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유대인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엘리야의 의자에서 할례 예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억하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언약의 수호자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엘리야의 의자를 준비하고 이 아이를 그 위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할 때에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할례를 행합니다만 실제로 아버지가 요즘 시대에 할례를 행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복잡하고 중요한 예식들이 왜 존재하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할례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구약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름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입니다.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아니 소명을 받고 소명의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빨리 돌칼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모세에게도 할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또 이 시기가 흘러서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을 그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전투를 벌이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전쟁을 치러야지 이길 승산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3,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셨냐면,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이 그 안에 분명히 세워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과 이와 같은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에 이르기까지 그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몸에 징표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이 할례가 중요한 예식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이제 진리고 복음인데,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할례는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저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공회가 열려요. 모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벌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냐? 아니다. 할례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할례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생식기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에 행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그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과 언약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든 행하지 아니하든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를 쾅쾅쾅 인치시며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선언한 그 자체가 바로 징표요 할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할례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던 나의 삶을 버리고 멸망의 나라에 살던 나의 모든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권,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품고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은 이만한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도 어마어마한 언약이었어요. 그 자손이 잘되고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지만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은 우리가 받았던 언약에 비하면 작은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증거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